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장로님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요한 3서, 이 편지 속에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의 사역, 그리고 교회 내 리더십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아마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교회의 리더격인 두 사람의 순회 선교사를 환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던 것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 자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 내부적으로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에는 발신인 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디오드르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순회 선교사들이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던 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환대하였지만 디오드레바라고 하는 사람은 환대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장로 요한, 이분은 바로 가이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서신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선을 행할 건가 악을 행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오는 칭찬의 대상,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비판 내지는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환대한 사람에게는 칭찬해 줬지만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디오드레베, 그에 대해서는 좀 악행이다 하고 혹평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교회 리더격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장로를 헐뜯고 순회 선교사들을 교회에서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는 그런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런데 가이오와, 오늘 본문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대조라기보다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의 대조처럼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메드리오는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실천하여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진리에 입각한 진실된 삶이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서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남대학의 이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요한 3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읽느냐, 저거 이달 아니에요. 저건 딴 달이에요. 한남대, 한국이잖아요. 이달 교수가 누구의 관점으로 읽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점도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나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입장에서 읽는다면, 그리고 해석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루터교 신학자, 조금 전에 떴던 에른스트 케제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케제만이 장로가 요한 1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지주의적 성향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교회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 디오드레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면서 이달 교수는 디오드레베가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은 것은 교리적 불일치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한 3서 말씀을 읽어보면 교리적인 문제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봐서 이 추정은 좀 잘못된 추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다른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이 디오드레베가 자기 지역의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로컬 어솔리티, 지역 교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데, 슈퍼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아니라 좀 큰 힘을 가진 슈퍼 로컬 어솔리티, 강력한 초강력 대형 교회 같은 것을 들 수 있죠. 뭐 아니면 교단을 들 수도 있죠. 그런 데서 괜히 간섭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 거다. 우리 교회는 순회 선교사가 와서 뭘 가르치고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순회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하고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개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막고 싶은 그 불만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거다. 뭐 이런 이유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 3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분명한 건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어떤 식으로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느냐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문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만 들여다볼 때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냥 덮고 지나가지 않겠다. 내가 가면 반드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대면하고 말할 것이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거의 입만 열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어떤 겁니까? 덮어줄 거 덮어주고,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뭐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최고의 리더격인 사람이 교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전혀 엉뚱하게 순회 선교사를 냉대하고 또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것은 좀 지나친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주어진 권한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잘 발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허용하는 어떤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장로 요한이라는 사실. 11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디오드레베가 한 것이 악행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가 1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런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이오에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테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 나와 있어요. 이 짧은 글 속에. 그러니까 단순한 친분 관계를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고 수신자를 깊은 애정,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인데 헬라어로는 호
아가토포이온. 이건 아가토브, 행하다라고 하는 아가토브,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최고다. 여러분, 토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지막 기원이 들어있는 거기에 선하심이 나오는 게 토브거든요. 토브. 인자하심은 헤세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브, 베스트.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유익한 것, 그걸 주신 분. 이 아가토브라고 하는 말과 행하다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의 합성어가 바로 아가토포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도덕적 선 차원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의 성품까지 다 반영하면서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요한 3세에서는 가이오가 보여준 나그네 환대하는 그 삶을 선한 일이다, 선한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진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람으로 높여줍니다. 그는 환대한 것인데 진리를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더 높이 평가한 거죠. 그리고 사랑과 섬김, 겸손과 나눔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토포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행위 구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외식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 영적 깊이. 만약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건 어찌 보면요, 이신칭의와의 또 성화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른 사람들이잖아요.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말을 희한하게 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뒷모습을 봐도 앞모습을 봐도 너무 젠틀한 사람이 말하는데 떨이 막 그래가면서 1+1 외치고 있으면 그거 별로 잘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사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잘못된 형태도 그대로 그냥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부,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선을 그으면 자꾸 옆 사람이 넘어와서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어야 할 선은 남을 가르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선이고, 그 기준선 안에서 사랑하고 섬김의 선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데메드리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이 두 사람은요, 사상적인 면에서는 진리와 비진리의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는 나그네들에게 봉사하는 것, 한 사람 안 한 사람으로 대조되는,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조되는 것. 여러분, 순회 선교사들은 단순한 나그네들, 집 없는 떠돌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파송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로 요한은 그들을 형제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고, 성경이 악이라 그러면 악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성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그걸 본받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은 나그네, 그 나그네는 이방인도 포함되고 거류민들이 포함되는데 일관된 자세를 보이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너희도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신명기 10장 19절에서도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자기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던지, 그때 뭐가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나그네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이 부당 대우받는 것을 막고 압제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특별 보호를 명령하는 건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에서도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스가랴 7장 10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악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모세 율법에서도 이 나그네들을 잘 이렇게 감싸주라, 보호하라, 이것이 분명히 표기가 되는 것. 안식일 규례, 또 절기 참여, 이런 일에 나그네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습니까? 그런 줄로 아면 착각입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도피성에서도 나그네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교회 외국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압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이거 아닌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그네를 환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한국 말에 있어서는 나그네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으로 265만 783명 정도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23년 전년보다가 5.7%가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또 더 증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체 인구의 5.17%, 역대 최대치입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그런 순으로 들어와 있는데, 유학생이 17만 8,519명, 한국어 연수생 8만 5,256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2024년 5월 말까지 11만 2천 명이고 인정된 자는 4,200명,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1,200명.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체류자가 꽤 많네, 또는 난민도 꽤 많이 들어와 있네, 막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난민 신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인정한 숫자는 0.7%. 0.7%. 세계에서 좀 잘 사는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좀 많이 받지 않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해외 동포 숫자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사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2023년 말 기준으로 708만 1,510명입니다. 708만 1,510명. 좀 감소됐는데 미국에 261만 3천 명이 살고 중국에 210만 9천 명이 살고 일본에 한 80만 명 정도가 삽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사시는 우리 동포들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뉴스로 나오면 사람들이 열받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 혹시 무시하거나 냉대하는 측면은 없는지? 아니, 있어요. 그건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거죠.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갑자기 2절에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셋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대동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잠깐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 밖에 사람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를 대접하는데 물도 갖다 주고 발 씻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고 떡을 제공해 주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상을 잘 차려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에게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키우는 소가 없어서 못 잡았죠.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상쾌하게 해줬다. 초대한 손님이 아닙니다. 전혀 초대한 손님이 아니에요. 기존의 모든 의미를 좀 흩어버리는 방식을 주장해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한 포스트 모던 학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 환대 그리고 손님의 도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수 환대, 손님의 도리. 사상이 해체로 압축되기 때문에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는 한데, 이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하고 환대를 구분했습니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초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준비 안 해놓고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와서 식사합시다. 그런 집에는 가지 마세요. 그런 집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세팅 다 해놓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상을 초대하는 거죠. 반면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초대도 안 한 사람이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불쑥 찾아온 것.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해 주는 게 환대입니다. 환대입니다. 일본 가서는 이 불쑥 찾아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불쑥 찾아가면 왜 왔냐고 묻습니다. 꼭 왜 왔냐고 묻는데, 아니 과거에 언제 한번 나를 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면 진짜 올 줄 몰랐다. 그런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진짜 오라고 한 거냐. 그게 일본 사람들의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쑥 남의 집에 가다가도 그냥 전혀 연락도 안 하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한국의 관습이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어? 그런 사람하고는 헤어지세요. 환대해주면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불쑥 찾아온 손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심지어 자기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한때는 그래서요, 주인이 약자가 되고 손님이 권력자가 되는 게 진정한 환대.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절대 당 따지지 말고 누가 오면 그냥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박수를 막 쳐주자. 본인들이 깜짝 놀래게. 이게 뭔 일이요? 이 교회는 전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있는가 착각하게 만들어주자. 그 사람들은 조금 멍청한 사람들이거든요. 박수 치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멍청해요. 박수 막 쳐줘야 돼. 그러면 이 교회는 전부 내 편이구나. 그 사람 중에 혹시 누가 당선되면 나를 극진하게 대접해줬던 신기중앙교회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멍청하지 않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환대해줘야 돼요. 교회 오는 분인데 무슨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그 상관할 거 뭐예요? 우리는 오른쪽 길만 다닙니까? 왼쪽 길로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고 환대해야 맞습니다. 환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자꾸 우리 교인들이 잊어버리더라고요. 손님이 왔는데 그분 앉혀놓고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달라져요. 너무 잘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가 중요할까요? 손님 접대가 중요할까요? 네. 지금 설교하는 흐름을 보면 손님 접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논리를 보면 손님 접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손님 접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손님 접대를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언제 예배를 소홀히 하라 그랬습니까? 예배가 안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예배 쪽이 본문이면 제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론, 예배가 중요합니까? 손님 접대가 중요합니까?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둘 다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환대의 한 전형인데 그 환대 때문에 대박 인생 됩니다. 대박 인생이 돼요. 창세기 18장 10절, 같은 18장이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웃긴다 하고 웃었어요. 되게 웃겨.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애를 낳는다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아니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기시네. 너 웃었어. 그러면서 한참 실갱이가 막 벌어집니다. 실갱이가 막 벌어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14절,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환대하고 대박 맞은 인생. 환대하면서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에 소천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개 씨가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도 가도 그렇게 광고를 하던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소천되셨다 그래야 돼요. 소천되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소천하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이 자기가 소천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소천됐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향년 127세에 소천됐는데 아브라함이 막 애통해하면서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고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매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매장지를 좀 내놓으시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히브리어로는 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게르 또는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는 토샤브, 임시 거주자 또는 세입자, 그런 뜻인데, 매장할 땅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내가 거류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밝혔는데,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그곳은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지금은 곳에 따라 비 올 때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비가 한번 와줬으면 그 생각이 들 때인데, 박수를 칠 때 곳에 따라 치지 말고 전국적으로 치면 전국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도 자기를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찬송하며 살았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너무 힘든 일이 많았으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 나그네.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구전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 가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 때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울 때 보이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십니다. 본향을 향해 오직 한 길 가는 나그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찬송가를 높이 부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는, 본향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 이제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자신이 파송한 선교사 데메트리오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진리에 기반을 두고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정한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추천서를 보낸 것 같은 이 편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본받을 만한 일꾼 데메드리오. 그는 본받을 만한 일꾼이다.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서신 강해 끝. 네, 이것으로 끝입니다.